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시대에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땅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요즘 계속 창세기를 푸는 이유가 오늘도 역시 저에게 주어진 책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함께 저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좀 정확한 진리 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별반 많이 다르진 않지만 오늘 좀 새로운 각도의 조명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에덴으로 들어가 경험하게 한 게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머무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었고 결국에 깨어질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덴의 안식을 경험하여서 이제 진짜 영원한 안식, 생명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를 결국엔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의 처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모든 목적, 거의 성경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시는 거. 예루살렘에 특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되는 거듭난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에덴의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산의 선악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 에덴은 은혜라 그랬어요. 에덴을 두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에게 적합하게 공급되어지는 그 동산이 은혜를 나타내는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동산 안에 절대 사단이 범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식이 일어나고 번성하여지고 이러는 과정에 이 많은 태어날 사람들도 이 땅에
선, 악이 있다는 걸 알기 원했던 게 하나님이 하나님도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지금 악한 존재도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아는 아담과 하와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두 갈래 길이 또 열려져요. 어떤 두 갈래 길이면 육체를 따라서 오직 육체의 소유를 만족하며 사는 사단이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아주 오직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살 것인가, 두 갈래 길이 또 갈라지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생명의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자꾸 너무 중요하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건, 이건 이 땅에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과 사망 안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타협될 수 없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중에 가운데서 역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의지예요. 의지. 자유의지를, 우리는 로봇가 아닌 정확한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망각하고 때로는 막 예정되어져 있는 막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이 와전되기도 하고. 안 그래요. 우리는 선과 악이 있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는 의지가 있게 너희들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영원한 에덴이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덴과 이 7일째 되는 에덴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천년왕국으로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에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육,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서 인간들이 수고하고 고통을 겪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 안에 내던져진 거예요. 오늘 우리 박근선 지사님이 아침에 들어와서 어머 희한해.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들어와갖고 딱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게,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맞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더 묵상해 볼게요. 그렇겠네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서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덮임받은 곳에서 땀을 흘리고, 우리는 이게 수고하는 노동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 두 갈래 길의 실상이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게 나중에 풀어보면 선과 악, 결국엔 영과 육,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내가 충실히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갈 것인가의 문제 안에 놓여져요. 사실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벨도 알았고요. 제사를 지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역시 여러분뿐만 아니고 제 마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양치는 자였고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그러면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가인 건 왜 안 받았을까? 가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가인도 드렸어요. 정성을 다 들여서 좋은 것으로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 앞에 미리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친히. 그러셔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창피해서 숨어 있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입혔죠?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제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죽옷을 입힌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데 제사를 다른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보면 피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도 피예요. 구약도 피예요. 하나님은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밟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런 언약을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피를 통해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의 공의는. 꼭 죄에 대한 대가가 피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얘기하셨다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만 피제사 지내고 내가 낳은 가인과 아벨에게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인과 아벨은 피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들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명심시켰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가르치면서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거다? 피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가인이 좀 억울할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인이 나는 농사를 졌으니까 아벨은 양을 쳤지만 목축을 했지만 난 농사를 졌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드린 것을 드린 거니까 그래도 가인은 좀 억울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건 뭘 말하냐면 가인이라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거는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틀림없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엮었어요. 이해되시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피가 있고 물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지 피가 없다는 이유로 단번에 하나님이 내치셨을까?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제가 만난 책을 통해서 너무 기가 막혀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자로 드러낸 바로 그 재물, 그 자. 이게 뭐냐면, 아벨의 신앙과 그의 삶이 함께, 재물과 함께, 아벨의 재물, 그의 삶, 그의 모습이 나는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재물을 바친 그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받으신 거야. 이해되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곧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는가? 그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 그쵸? 그런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데리고 간 자가 있는데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며 그와 동행하셨고 결국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에녹을 데려가셨겠어요. 그쵸? 지금 아벨과 그가 바치는 재물이고요. 가인과 그가 바치는 재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지금 복음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열매가 되어져서 변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안에서도 그게 좀 더딘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자는 벌써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열매가, 본인이 열매가 되어 있는 자가 있고, 어느 자들은, 열매가 안 되어져 있어. 이 차이는 여기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 외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자는 열매가 되는데, 적당히 세상을 끊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오는 것 같은데 적당히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확실히 이렇게 놀라운 복음 안에서도 더디더라고요. 한번 가인을 살펴볼게요. 가인은요, 틀림없이 들었어요, 제사에 대해서. 그런데도 자기가 중심이 된 육신의 것에 마음을 들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뭐 있는 거 드리면 되지. 이거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대로 계산한 만큼 자기의 잣대에서 가인이 제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를 형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사가 이 시대에는 뭐하고 상관이 되죠? 예배하고 상관이 돼요. 예배 안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이 먹고 자라야 될 복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줘도 지금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영이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만 영혼이 자라는데, 레마는 우리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냥 이대로 통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첫 것으로 온 거예요. 이 로고스가 글자가 깨지고 각자에게 레마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되는 말씀으로 먹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영이 그 먹은 말씀이에요. 그냥 로고스를 맨날 형식적인 모습으로 글자를 우리 안에는 이 로고스는 우리를 살찌게 못해요. 이 말씀은 내가 먹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레마라는 게 레마라는 것이 유래가 레오라는 데서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흐르다래요. 어떤 의미에서 흐르냐면 구세주의 은혜에서 흐르다. 그리고 젓가 끓이우는 땅에서 흐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마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되고 먹여져서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젓가 흐르는 땅, 여러분들 다 땅이잖아요. 그 땅 안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땅에서 흘러가는 말씀으로 먹여질 때 영혼들이 진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지금 틀림없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가인은 자기의 잣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들 점검해 봐야 돼. 진짜 꼭.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드린 것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 담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잖아요. 나의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게 제사를 그 방법으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상도 너무 모르고 가인도 지멋대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곡식이 아니고 그 의도한 삶이. 그런데 아벨은요. 사실 가인은 사단,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한대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것도 그냥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그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뭘로 살고 있어요?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삶에 정말 삶 속에 내면 안에 중심 안에 가인과 아벨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참과 거짓을 우리는 지금 알아봐야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 고린도 후서 13장 5절과 6절을 가보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과 6절을 가보면 우리는 우리 안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가 자기 안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지 네가 너를 확증하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가 알아요? 내가 내 안을 점검해서 시험하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나를 살펴서 내 안의 믿음을 확증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있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거예요. 세상은 그냥 예수를 입술로 시인만 하면 된다 그런데 버림받기도 해요.
이걸 지금 세상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 주신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믿음을 지켜라.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성령, 너희는 버림받은,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눈 뜨면서 눈 감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 성령의 운행 속에 있었는지, 버림받았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 뭉투려서 생각하시지 말고 내 삶에 역사하신 시간 나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보니 아니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그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건 우리의 의지의 몫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다가 적당히 맞추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안 돼요. 적당히 내 안에서 부딪히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산다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안 부딪힐 수 없어요. 우리가 탐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세상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그거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열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전도에만 혈안이 되어서, 근데 그게 진정한 전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바르게 가르쳐도 아담과 하하가 안 가르쳤겠어요? 정말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밑에서 있는 자식 중에 가인 같은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된 또 샘플이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누구? 롯의 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이 떨어지는 이 무서운 상황에서 뛰어 도망가야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바로 그것밖에 안 보일 거야. 빨리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놓고 온 거 궁금해서 돌아보는,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첩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도 지금 주님이 지금 시대적으로 임박해요. 오늘도 막 임박한 어떤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오늘 아직 제가 방집사한테 해석 좀 해달라고 넣어줬는데 들으셨어요? 예. 때가 임박했고, 지금 나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보내라. 그런데 나는 지금 나는 갈 것이다. 지금 나는 신부들을 취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렇게 긴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적당이라는 신앙으로 긴장감 하나도 없는, 이거는 종말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참 신앙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준 바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벨은 그러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아벨,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랬잖아요. 아벨. 지금 가인은 자기의 기준대로 제사를 지냈고, 아마 삶도 아담과 엄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에 아주 명심하지 않은,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 안에 결국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거는 제가 오늘 책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말씀 중에, 이게 부모의 가르침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 당부에 아벨은 명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피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명심했다면, 그렇지만 농사 질 수 있잖아요. 근데 농사를 졌다는 의미도 따로 갖고 있지만, 가인 자체의 모습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건 제사를 드릴 것을 늘 준비하는 모습. 근데 제가 오늘 봤던 책에서 아벨이 이런 모습을 있었대요. 늘어진 풀밭에 양들을 늘어놓고 자기는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대요. 환상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가시덩굴도 걷어내고 막 일을 열심히 해서 땅을 일구어서 소산을 가진 건데, 아벨은 하나님 보여주는데 풀밭이 늘어져 있는데 양들은 풀 뜯어먹고 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사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이런 삶이 돼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아벨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순종으로, 그런 명심으로 아벨은 살은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이 그럼 나쁘냐? 이 농사 졌다는 가인의 예표는요, 땅의 것에 집중했다는 말이래요. 땅의 것에. 땅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땅의 것에 마음을 집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명령이 중요하게 들리지 않았어. 땅의 거에. 그러니까 자기는 막 가시덩굴부터 막 돌밭을 일구고 농사를 져서 그것을 정성껏 드렸어. 이거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나의 열심. 지금 세상이, 그러면서 이 땅이 중요했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해요. 나의 열심. 그냥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는 줄 알고, 열심으로 교회에 정말 그런 자들로 또 교회 봉사하는 거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없는데도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복 받는 걸로 교회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명령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은 것을 먹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 아니에요. 이 열려진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음성을 때때로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안에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거의 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열매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줘서 주의 종 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그 작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맙다 하실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만 바라봐줘서 내가 진짜 고맙다 이러실 것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정말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안에 교만된 마음으로 세상을 담고 있는지 그래도 오늘 이 저녁도 또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결실이 있지 않고 단지 열심으로만 나와 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또 보면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그랬더니 어땠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일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어요. 이거는 뭐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이런 사람, 가인 같은 사람 정말 많아요. 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대고 어디 감히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무적대고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열어준 상황 속에서 영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쩌면 내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이런 자기 만족에 취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 저녁 살펴봐야 돼요. 교회 뭐 보면 혼자서 화났다가 풀어졌다가 막 치올랐다가 가인이 볼 때 아벨은요 화가 나는 거야. 풀밭에 그 환상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해. 풀밭에 누워서 양을 풀어놓고 얼마나 이 가인의 평상시 삶의 태도가 되니 얼마나 푸른 먹거리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겠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가운데 쳐놓고 하늘만 쳐다보니 띵가띵가 가인이 볼 때 열심히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조건에서 자기 열심을 다하는 사람과 은혜 가운데 그냥 여유 있게 하나님을 느끼는 자와 이 상황에서 가인은 억울한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했는데 걔는 맨날 누워서 하늘만 쳐다봤는데 왜 걔 거는 받고 나는 안 받고.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오는 건 원망밖에 그리고 나오는 건 불평밖에. 어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너무 대충대충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면 복이나 뚝뚝 떨어져주는 그런 부적으로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으로 투덜거리고, 지금 우리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제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간담이 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덜덜 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늘에다가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중심, 인간적 이런 데서 나오는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옳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결국 가인은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질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벨을. 그리고 질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가인이 이 질투에서 나온 분 때문에 결국은 온 인류의 첫 번째 누가 돼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근원 안에 우리의 죄의 속성, 그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 시간 왜 이 환경에 내가 처했는지 늘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추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악에서 나온 사람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세상 학자들, 나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교리, 상식 이런 것에다가 적당히 모든 것들을 닿게 맞춰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데, 말씀은 이 로고스는 첫 것이에요. 이 첫 것은 깨지고 이 안에서 성령이 조명되는 말씀으로 내가 레마를 받아야지만 이 말씀이 속에 숨겨진 보아들이 켜지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들을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고. 다들 딱딱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적인 원칙에만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고, 그거 우리 교인이 몇만 명이니 몇천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하면서 성령에 조명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은사만 드립다 내세우다가 결국엔 어디에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의 은사 왜 줘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은사는 나에게 유익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은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지체와 교회에게 유익을 주라고 준 게 은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은사를 갖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교회들. 또 어디에 보면은 왜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복음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 안 해요. 그런데 몸으로 막 느껴, 성령을. 몸으로 느끼고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 다 정말. 오직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태어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분으로 인한 얻은 생명이에요. 이제 이 생명 지키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잘 지키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많이 한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나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와 계신 그 성령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받고 내 삶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가인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단이 너 마음의 문 앞에 와 있어. 지금 뱀처럼 네 앞에 까리를 뚫고 살인하도록 충동질하려고 네 앞에 와 있어. 제가 그거예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내치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마음 앞에 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누가 원해요? 사단이 지금 너를 원해. 왜? 우리를 데려가서 사망으로 완전히 종노릇 시키고 노예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려고. 사단은 날마다 옆에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원해요. 원하나 너는 쟤를 그 원하는 것에 너를 내어주지 마라. 단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내라. 지금 너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라. 언제 보니까 도망하세요 막 이런데 도망해라. 이런 것들과는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너는 쟤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의지만 하나님으로 살고 모든 탐심이 있어서 쟤를 받아들이는 거야. 탐심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면 우리는 제약이 나를 범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명령해서 쫓아내는 권능까지 나가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이걸 받아들여서 살인까지 간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외치셨는지 느껴지죠?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제가 너를 유혹한다? 그러나 쟤는 너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그 쟤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쟤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가인한테 하나님이 유린하고 제가 오늘은 8절까지만 얘기하는데 가인이 유린하고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데 머물러요. 그러면서 가인이 막 퉁소를 만드는 악기를 만드는 자, 쇠를 만드는 자, 이게 무기, 요새 막 난리인 문화, 가요, 막 이런 문화가 가인에서부터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가인에서 나와서 다 덮여 있는 거야. 이런 세상과 그런 데서 적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방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임박한 많은 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말세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깨어있을 수 없는 언어예요. 지금은 아니요라는 것은 오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지금 정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늘 이 저녁 내 마음 안에 가인 같은 내중심적인 것들이 뭐가 숨어 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어떤 염려와 걱정을 내가 갖고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접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눈에만 예민하게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를 조명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에 힘입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가나안 7 족속을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일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배울 준비된 자들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